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9절만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렐레야, 요번 주간은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까 하다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많이 말하는 생명이라든지 또 기독교는 무엇이든지, 회개는 무엇이며 중생은 무엇이고 또 믿음은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파트별로 1시간을 할애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우리 가운데 이것을 이렇게 접목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과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또 생명의 책인 거죠. 오직 성경만이 생명의 책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다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어떠한 생명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물론 신학적인 관점도 조금 들어가 있지만 신학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요 성경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성경의 용어들을 정리하는 것 필요합니다. 근데 신학적으로만 접근하게 되면 이상하게 풀려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다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들 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말씀들, 더 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오직 성경에 기록한, 특별히 요한복음에 기록한 이 이적만 기록한 것은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거죠. 근데 무엇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대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죠? 너희로 믿고 뭐를 믿어요? 예수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라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거야. 바로 그리스도로 오시겠다 영원 전부터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그가 오신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오셨는데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요것을 믿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라는 이름을 힘입어 뭐를 얻어요?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책이 아닙니다. 오직 생명을 얻게 하는 책이야. 근데 그 생명이 누구의 생명이냐는 거죠. 우리에게도 생명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때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아니 생명인데 그
그것 자체가 생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생명이 없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이 피조한 생명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전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당신의 생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모든 계획들은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더 이루어졌어요? 이미 이루셨어요. 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계획은 이미 영원 전에 이루어진 겁니다. 영원 전에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은 이미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 근데 이제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서, 피조된 우리 안에서 이루려니까 지금 이 이름이 시간 속에서 가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어. 특별히 이 땅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는 이 예수를 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지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완전히 이루신 거야. 이루어지셨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뭐라고 외워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아버지의 모든 뜻은 이미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야. 내가 못 이루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또 반드시 이루셔요. 그럼 이왕이면 그것을 알게 되어지면 누가 그 약속을 이루어야 돼? 누가? 그저 내가 이루어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야. 그것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 자, 오늘 이제 생명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요 생명은 어떠한 생명인가?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며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이 생명이 어떠한 생명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3장 15절 16절입니다. 3장 15절 16절을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근데 그 위에 이는 저를 믿는 자, 저가 누구예요? 저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야. 인자.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생명을 이야기했고, 지금 영생, 영원한 생명,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는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우리가 얻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된대?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세상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쪽이 좀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뜻. 그러면 왜 사람들이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이건 이제 자꾸만 사람들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죠. 여호와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나 아들, 독생자이신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야. 독생자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예수예요. 우리가 이거 혼동하면 안 돼. 여호와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거라고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는 육체를 입으실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근본 하나님의 본체, 형상이신 성자 예수께서, 아들이신 성자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야. 아들만이 육체를 입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경을 믿어도 우리 가운데 생명이 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삼위일체를 부정하게 되면, 삼위일체를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실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육체를 입으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생을 얻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는 영생하시는 생명, 이것을 얻어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를 믿는 자예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잠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이제 물론 예수도 하나님이니까 맞긴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것이 아버지를 믿는 것이고, 그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생명을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왜 오직 예수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성경, 사실은 똑같은 얘기죠. 똑같은 얘기야. 사실은 그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다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내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오직이라는 이야기는, 오직이라는 그 이제 라틴어로 된 원어 속에는 오직, 사실은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것들은 다 칼로 쳐서 베어서 없애버린다는 거야. 뭐야? 다른 것들은, 그런데 우리는 오직이라는 말을 해놓고 거기다가 자꾸만 뭔가를 붙이기를 잘해. 아니야. 오직 예수 외에는 우리가 볼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는 오직 예수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복 받는 것, 뭐 이런 것들 자꾸만 붙이잖아요. 붙여. 아파트 사는 거, 뭐 하는 거. 요거는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오직이 아니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은 오직 예수야.
근데 그 예수 안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예수를 알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도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다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 왜 그러냐면 내가 계속해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한테 그려주잖아요. 근데 이게 물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지어서 거기에 두시고 많은 나무들, 이게 에덴 동산이면 여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과 외에도 많은 종류대로, 각기 종류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류의 나무들과 채소들이 에덴 동산에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존재하는 모든 그런 풀과 나무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종류들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거죠. 특별히 에덴 동산 중앙에다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 근데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이렇게 그려온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아담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으로 먹되 생명나무의 나무도 너희가 마음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오늘 금하신 거예요. 금하신 거. 하나님이 요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 말라는 말씀을 주신 거야. 너희가 이것만 먹지 않으면 이 에덴 동산에서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함께 이 땅을 너희가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땅에 충만하면서 복을 받아 아담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것만 금한 거란 말이에요.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주신 거야. 함께하는 말씀이 이걸 먹지만 않으면 항상 아담과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먹지 말라는 것을 몰래 들어온 뱀에 의하여 하와가 먹게 했잖아요. 하와가 먼저 먹었어. 그리고 그의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그것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다 죽은 거죠. 다 죽었어. 먹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건데 이것을 먹었더니 죄가 됐다는 거죠. 죄. 그리고 사망이 왔어. 왜 죄가 됐고 사망이 됐느냐? 피조된 인간, 여기서 아담이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였단 말이에요. 죄. 근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났느냐? 먹지 말라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말씀 자체로 거하시고 계셨는데 먹지 말라는 것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렸어.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은 사망이 되었단 말이에요. 사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사망. 우리가 이제 까딱짝 못하면 사망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망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생명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많은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망이라는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생명 속에. 그것은 만약에 사망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라면 죽어서 없어져 버리는 건데 사망도 불못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사망도 생명이에요. 사망이라는 생명이에요.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부여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담은 이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해 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의 생명이야? 영생하는 생명. 이 아담은 스스로 이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나서 요 생명나무의 길을
감추어 버리신 거죠. 감추어 버렸어. 두루도는 화염검과 구름 뚫러 감추어 버렸어. 이 아담은 이제 절대로 생명을 찾아갈 수가 없는 자녀가 되어버린 거예요. 생명을 찾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원하신 계획 속에서 이 사람들에게 아까 그 요한복음 20장에 뭐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야. 근데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사람 속에 있는 생명이 아니라 영생하는 생명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영생하는 생명, 영생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5장 40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0절. 5장 40절. (39절) 40절을 봐야 되겠네요. 39절 40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오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 너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야. 성경을 본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한다는 거야. 그런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예수.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이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럼 성경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영생은 누구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사실은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몰라요. 왜? 유대인들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여 정말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지키기 위하여. 그런데 그 하나님이 생각할 수도 없게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와버리셨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들을 하셨어. 근데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대로 오셨어. 그것은 모세를 통하여 그의 선진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죠. 또 그들이 스스로 원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하시고 선지자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선조들이 하나님 앞에 부탁해서 이루어졌던 일이란 말이에요. 어느 때 있었던 거냐면 출애굽기 18장이 아니죠. 신명기서 18장이죠. 신명기서 18장인가? 거기에 보면 시내산에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가 있는데 그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막 우레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밑에 있으면서 두려워 떤 거죠. 두려워 떨었어요. 여기에 모세가 주님과 함께 40주야를 있을 때 막 번개가 치고 산에 불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야. 두려워 떨어요. 뭐 때문에 두려워 떨어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지만은 어쨌든 죄인들이란 말이에요. 두려워 떠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도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 가운데 직접 나타나지 말고 모세 같은 선지자,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나이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마 하면서 내가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터인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표가 누구냐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예표야.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모세도 누구에 대한 예표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었다는 거예요.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제 보내십니다. 마지막 선지자로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야. 사람을 통해서 보내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를 육신을 입히셔서 이 땅에 선지자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믿겠지 하신 거야. 그러면 왜? 자기들이 하나님과 약속한 약속이었으니까. 근데 믿기는커녕 오히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해요?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상징과 모형으로서 선지자를 보내준다는 것이 상징과 모형으로서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와 모형이었거든요. 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는데 마침내 영생 자체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께로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야?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놓고 한 군데를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53절) (5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자, 이런 말씀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느니라? 생명이. 근데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자기들 속에 생명이 있다고 생각해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죽어버린 그 사망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생각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유대인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예수를 먹고 마셔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뭘로 오셨어요? 생명의 떡으로 오셨는데 어디에 누이셨다고요? 구유에 누이셨잖아. 구유. 짐승들의 먹이통. 그래서 사망의 생명이 됐다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생명이 짐승처럼 된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된 것, 이것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 하나님은 하나님과 같이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온전한 인격체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은 영혼 몸으로 지었어. 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야. 근데 혼과 몸만 남았다는 것은 사람이 짐승되었다는 거예요. 짐승의 생명을 가지게 된 거예요.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생명이 사망의 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생명. 내가 사망의 생명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사망의 생명이 어딨느냐, 사망의 생명이라고 이야기하지는 말래. 아니에요. 사망은 생명이에요. 사망은 생명이야. 사망의 생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그대로 불못 속에서 사망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짐승이 됐어.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짐승된 사람에게 생명의 떡으로 오시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구유에 누이셨단 말이에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이셨느니라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인자의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죽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죽어버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사람 속에는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을 얻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우리의 사망의 생명대로 영원한 불못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이 살과 피를 먹을 것이냐의 문제죠. 그게 한동안 기독교인들이 신종이 아니냐, 사람의 피와 살을 먹는, 왜 숨어서 그거를 먹는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성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생명의 떡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다 하면서 포도주와 실제로 천주교 쪽이나 이런 데서는 그것이 실제로 예수 몸이 화한 거라 해서 그것을 먹으면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건 우리 주님이 기념하는 것이지, 그렇게 아무리 먹어도, 물론 그것을 먹을 때 깨닫고 먹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청자 교육으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도 한 번씩은 해야 돼. 생명을 알고 나서 그것을 하면 좋아요. 근데 그 생명이 뭔지도 모르면서 이것이 뭐 이렇게 신부님들, 목회자들이 이것을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선포한 다음에 먹으면 그것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화한대. 그런 법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네요. 우리 하나님께 그러한 능력 없으셔요. 우리 하나님께 그러한 능력 없으셔.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해놓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셔요. 아멘.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살과 피를 어떻게 먹는 거냐면, 말씀이 육신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 되셨어. 예수의 살과 피는 말씀이 살과 피를 이루셨어. 그럼 이 말씀, 육신이 되신 말씀을 먹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거야. 문제는 누가 이것을 먹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래서 성경이 그러는 거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람들에게 귀가 없나요? 귀가 없으면 죽은 자지, 죽은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야. 귀 있는 자는. 그러면 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귀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려면 살아난 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로 살아야 돼?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사는 자가 되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망 가운데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뭐하러 오셨어? 불러내려 오신 거잖아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 다 죽어있어. 다 죽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들을 부르러 오신 거야.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가는 자들,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모세가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를 열어 불쌍히 여겨서 우리에게 듣는 귀가 되게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에, 귀로 듣고 영으로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우리 가운데 생명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이 뭔지를, 오직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우리가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상관이 없어요. 나라가 상관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그러니까 자꾸만
마지막 종말 때 또 우리가 죽을 때 나를 살리시는구나. 그런데 그거는 틀린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날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돼. 다시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살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날이 언젠가를 우리가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땅이 종말하는 그날이 아니고 내가 또 죽는 개인적인 그 날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영생을 가지고 내가 다시 살아나는 날이 언제야? 살아나는 날이 십자가에서 그죠? 부활한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날, 거듭난 날이 내가 살아나는 날이잖아. 그럼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은 어떻게 해서 사망의 생명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요거를 요한복음 5장 이 요한복음이 생명의 책이기 때문에 생명이 이 요한복음 안에 무궁무진하게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생명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책이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이야기들이 무궁무진하게 있단 말이에요. 24절입니다.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뭐를 듣고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자 누구예요? 나 보내신 자 아버지 하나님이죠. 나를 보내신 자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를 얻었대? 영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영생을 얻은 자는 뭐에 이르지 않아요? 심판에 더 이상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지 않는다는 거야. 왜? 영생을 얻는 그때에 이미 뭐를 받아버렸어? 심판을 받아버렸어. 마지막 날이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하지 않겠어?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생명으로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역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망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하면 오직 그냥 죽음만 사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염려하는 생명도 사망의 생명이야. 두려워하는 생명도 사망의 생명이야. 병들어서 물론 이제 나이가 들으면 육체는 병들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만큼 여러분들 희한하게요. 그냥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 근데 어느 날 지나가면 그 모든 것들 그렇게 힘들고 작은 것들이 싹도 없이 없어져요. 그렇다고 늙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 아프고 그냥 힘들고 이랬던 것들이 나도 모르게 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의 생명들을 육체에 있는 것까지도 몰아내시는 하나님이에요. 몰아내시는 하나님. 걱정과 두려움, 영적인 걱정과 두려움만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저주로부터 오고 있는 우리의 질병과 어떤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를 때. 그러면 아프다가 어느 정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것들이 나도 모르게 그냥 사는데 병원에 한 번 가던 것, 5번 가던 것을 4번 가게 돼. 4번 가던 것을 3번으로 줄여져.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이 그렇게 큰 것이 없어졌네? 이런 것이 여러분들도 생각지 못하는 가운데 이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분명히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 가운데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이제 그 아들을 아는 자들, 그래서 영생이 뭐래요?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양에게 생명을 얻게 하러 오셨대. 양에게. 문자적으로 보면 누구에게 생명 주는 거야? 예, 이게 사람이죠.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이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하루 종일 해도 모자라겠지만 과연 성경이 이야기하는 생명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러 오신 거야. 그러므로 그 생명, 영생하는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생명을 어떻게 받을 거냐의 문제란 말이에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은 생명이 뭐냐에 대한 문제만 다뤘으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생명은 아버지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로구나. 근데 이것을 어떻게 받느냐? 아버지의 생명을 받은 자는 오직 아들 예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뭐냐 하면 아버지의 뜻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합니다.